나를 깨뜨려 너희가 살라, 나를 깨뜨려 너희가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유명한 야구 해설위원 중에 지금은 작고하신 고 하일성 해설위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생전에 남긴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입니다. 이런 겁니다. 경기 초반에 한 팀이 큰 점수 차로 경기를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캐스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 초반에 이렇게 큰 점수 차를 지는 것으로 보니 오늘 경기는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역전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면 옆에서 하일성 씨가 아주 잠잠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경기 중반 꾸역꾸역 점수를 내서 이렇게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캐스터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경기를 동점 만들 수 있나요? 이대로 역전 가나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옆에서 하일성 씨가 역시 아주 잠잠히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는 거죠.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끝내기 안타를 쳐서 야구가 역전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캐스터가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경기를 역전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야구인가요? 그러면 옆에서 하일성 씨가 여전히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 잔잔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역전 경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야구라고 합니다. 그런 불예측성이 아마 우리의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인데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역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인생은 참 불예측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불예측성과 야구의 불예측성이 닮아서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야구에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불예측성, 그 한복판에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불예측성을 전 생애로 마주하며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을 종살이합니다. 노예로 삽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독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거기서 그들의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들의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더니 이제는 그들을 맞이하는 게 생명이 없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마실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거기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역전케 하여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출애굽기 17장까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결핍을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인지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번에 문제는 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전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어떤 결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음식물이 없이는 3주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다는 표정이시네요. 우리 몸이 꽤나 대단합니다. 3주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이는 채 3일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환경이 다 받쳐줄 때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준극지라 불리는 광야, 풀 한 포기도 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 광야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의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객관적 상황을 지금 독자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끝났다. 이스라엘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스라엘 소망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절망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은 이제 그 절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을 찾는 거죠. 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 고난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원망의 대상은, 그 모든 고난의 원흉은 모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꽤나 모세에게 강력하고 거칠게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2절 말씀에 이 다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논쟁 혹은 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서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 단어는 늘 어떤 소송의 맥락에서, 재판의 맥락에서 쓰이곤 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의 저자가 이 다투다라는 표현을 넣음으로 인해서 르비딤 광야를 한순간에 메마르고 삭막한 재판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서 단순한 투정 정도의 어떤 항의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모세를 향해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소송을 건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를 선택한 하나님께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은 사실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몇 주 전에 이미 죽었었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오늘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사이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그 물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채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채 근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목을 주석하는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고 서술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재빨리 그들을 향한 손가락을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죠.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은혜를 잊어버리냐?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없더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냐? 이렇게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날 겁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그 정신과 의사인 장혜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충조 평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너무 쉽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가 어떤 다른 고통과 비교하여서 자기의 고통을 낮출 수가 없고, 이후에 있을 어떤 고통과 또 비교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경감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입니다. 최근에 저희 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수능을 본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3 아이들을 만났는데 수능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고충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른들에게 섭섭했다. 무슨 말인지 들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신한테 있어서 수능은 너무 중요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만한 무게를 견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조금씩 어른들에게 내어놓으면 어른들은 언제나 늘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공감되지 않는 어떤 조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나중에 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있어, 나중 되면 더 힘든 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머물면 어떡하겠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듦을 상대화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듦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른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 조금만 살아보셔서 살아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수능이 그렇게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까지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다 살아보면 수능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수능을 보는 19살의 인생에게는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죠. 세상에서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는 겁니다. 고통은 상대화할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 밤늦게 이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딱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밤 11시에 이런 문자 받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진짜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문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어디니? 목사님 갈까? 뭐 제가 가는 거 원하지 않겠죠.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디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는데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연애 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그것은 흑역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막 남자친구와 헤어진 17 소녀에게는 그것이 세상이 무너질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상대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장 힘들어서 자신들의 고통을 상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니까요. 현실을 살아가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충만한데 예배당 밖을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떤 일을 마주할 때면 문제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쉽게 이들을 반면교사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판단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이스라엘을 동기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을 너무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와 본질이 같은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는 처형은 당시에 배신과 배반에 대한 처형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려고 했는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무리 없네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당신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비딤 광야에 오는 그 과정을 1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계산해보고 이스라엘이 기획하고 계획해서 이 현장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하나님 이곳으로 위치케 하고 인도하셔서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이 위치하는 곳에 위치했더니 채워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자 이스라엘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그 고소의 명분과 항목에 대해서 계약 불이행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5절 말씀 띄워주시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선고의 과정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이 지팡이가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쳐서 피로 물들였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쥔다는 것은 이 심판의 현장, 이 소송의 현장에 그 재판장이
모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니 처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의 모든 권한이, 심판의 모든 권한이 모세에게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심판의 대상도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재판은 후반으로 치닫고 선고의 과정만 남는데요. 오늘 말씀 6절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본문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인도하는 곳은 이 호렙산에 한 반석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선고의 과정, 오늘 6절이 이 전체 르비딤 재판장에서의 선고의 과정인데, 이 선고의 선언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시겠다라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재판의 맥락에서 언제나 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된 그 모세 앞에 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강화되는 게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보통 히브리어 용례상 어디 위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용례상 혹은 관형적으로 그것과 일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그 반석이 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 놓여진 그 반석은 비인격적인 그냥 물체인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신 겁니다. 그 반석을 지금 모세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고의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말 다행인 것은 바울 사도가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해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함께 교독하신 후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석을 치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치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때리라, 가격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용례를 보면 죽음 혹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치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석은 깨졌고 예수님의 몸은 찢겨지셨습니다. 반석이 깨어져서 산산조각 났을 때 예수님의 몸도 동일하게 찢겨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죄의 본질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시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현장에, 원래 우리가 맞아야 되는 그 분노의 지팡이와 그 깨뜨림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받았어야 될 그 깨뜨림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스스로 반석이 되시면서까지 깨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자기 몸을 찢으셨는데, 여러분, 그러할 만한 가치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발견됩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 주님께서 몸을 찢어가면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몸을 깨뜨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우리의 그 심판 현장에 대신할 만한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금 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고소하던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의 결핍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 향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십니다.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말고 좀 새로 시작하시죠. 이스라엘이 굳이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 없는 이스라엘과의 씨름을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다뤄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자신의 몸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깨진 반석 사이로 인해 물이 흐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42절에서 이 장면을 찬양하면서 반석이 열린즉 물이 흐름에 그 메마른 땅에 가득 넘쳤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의 몇 가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터져 나오듯이 그 깨진 반석 사이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찾던 물입니다. 하나님을 고소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물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상관할 것 없이 그 물로 다 뛰어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불의하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성령의 생수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갑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 사건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과 그와 상정이 같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깨뜨려 너희가 살라. 나를 깨뜨려 너희가 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잠깐 중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깨진 물이 나왔던 이 사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계시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묵상을 끝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끝내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지.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이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덮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맛보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은 그로 인해 생명을 얻은 인생들을 향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이 삶의 자세,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반석에서 터져나온 이 샘물을 마신 이후의 인생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내 완성된 이 생수를 맛보고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은 명백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록이거나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그 생수를 맛보고 변화된 인생들을 추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맛보고 절대로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깨뜨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배제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종교 공동체였던 유대 공동체로부터는 관계적인 소외를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는 배제당하니 제대로 된 생업이 없었을 겁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소외당하니
어딘가 도움을 얻을 만한 손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결핍을 안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 결핍을 안고 모였는데, 저마다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이 결핍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의 결핍과 필요를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으로 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결핍과 필요를 절치부심하며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 사람의 채워짐을 통해서, 그 지체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채워져 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을 깨뜨려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을 깨뜨려 생명을 내었던 그 예수님처럼 나를 깨뜨려,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깨뜨려 옆 사람의 인생을 도모하는 겁니다. 분명히 결핍한 인생들만 모였는데 거기서 반석에서 샘이 터지듯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을 교회는 상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깨뜨려 이웃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를 깨뜨려서 옆 사람의 인생을 도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종종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 구호기관에서, 구호단체에서, 그 NGO에서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제3국가의 정말 이렇게 마른 아이들, 배는 뿔뚝 튀어나왔는데 피쩍 말라있고 오는 파리를 채 쫓아내지 못해서 힘없이 누워있는 아이들을 여러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 볼 때면 늘 이 긍휼과 보살핌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는 것을 스스럼 없이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만 가보시면 정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영혼들, 정말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럼 없이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끌어안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체가 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깨뜨릴 준비가 충분히 되어져 있지만 정작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는 내 것을 깨뜨리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합니다. 내 것이 깨어지는 것을 때로는 아까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사람조차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깨어진 반석을 통해서 살아난 생명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깨뜨려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평생을 인도에서 그 빈민들과 소외된 인생들을 위해서 함께 뒹굴며 살았던 마더 테레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마더 테레사가 임종 직전에 한 기자가 찾아가 인터뷰를 합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사셨는데, 당신이 평생을 사랑하며 사셨는데 평생을 하셨던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꼭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더 테레사가 인터뷰를 종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깨뜨려서,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남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주면서 사랑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주면서, 자신의 몸을 다 찢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다 깨뜨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나를 깨뜨려 너희가 살아났으니 너도 너희를 깨뜨려 그 나머지 이웃을 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삼은 나를 깨뜨려 너희가 살라라는 이 고백은 먼저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생수가 우리를 생명케 한 겁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깨뜨려 너희가 살아라는 이 고백은 그 생명을 맛본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세상을 향한 고백입니다. 지난 3일간 우리 특세 기간을 통해서 김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이튿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 답 없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룻과 보아스처럼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은 없지만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반대편 사람이, 사랑을 수여받는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그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깨어짐,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이웃을 살리는 그 사랑의 행렬과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특세 때 받았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